달란트 감당은 깨어있는 삶이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13절의 말씀을 언급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두 종류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사람, 1달란트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보다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 이 두 분류로 나누는 그 원문의 해석입니다. 원문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주오실 날이 다 돼갈 때 깨어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들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견이 안 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성령은 너희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도 달란트가 다 달라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세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가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는 아주 중요한 일에 꼭 동참을 시켜서 경험을 시키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젊은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도 편견하시는가 그랬어요. 제가 아니, 어떻게 만왕의 왕께서 누구는 더 이렇게 애착을 가지시고 꼬다른 보르자르처럼 그렇게 남은 제자들을 대하시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이 주도적인 리더로 그들을 삼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주께서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여튼 너는 내가 전도의 탁월한 능력자로 리더로 세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요한이 나오죠. 요한과 야고보는 하는 일이 뭐냐? 그물을 쳐서 찢어진 것을 수리하는 수리공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낚아오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그물을 수리하는 사람입니다. 왜? 다시 그물을 칠 수 있도록. 여러분, 낚기만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두시고 사람을 살린다든지 변화산에 자신의 원 본체를 보여주신다든지 할 때에 꼭 이 세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참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예수님이 드디어 드러내십니다. 왜 내가 그토록 그들에게 집중했는지를 드러내시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베드로예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교회 세우는 일에 내가 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이 천국의 열쇠를 주었는데 이게 단수 2인칭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열쇠, 믿음의 열쇠, 축복의 열쇠, 그런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뭘 명령하셨죠? 너를 통해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2개의 교회를 너로 세우도록 내가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수 2인칭, 한 사람이 2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초대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회개하는데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에 첫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단수 2인칭 두 번의 열쇠를 사용해서 선민과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방인의 교회가 오늘 전 세계로 뻗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달란트. 자, 두 번째 우리가 야고보를 보면, 야고보는 사실 행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행적은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로 전 세계에 지금 7천만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했어요. 이분의 노선이 뭐죠? 순교의 노선이에요. 순교의 달란트.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마산 문창교회에 계실 때 옛날엔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음성이 들려요. 내 종아,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평양의 산정현교회로 부임하셨는데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야고보 제자 이후에 모든 사람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의 달란트, 순교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아요. 그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면 이 마리아의 신변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누굴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의 습성이 뭐죠? 뿌리째 뽑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예수님의 한 어머니 마리아에 태어난 자식들에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첫째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 태어나셨고 그들은 실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여 이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게 한 다리가 멀어요. 그래서 주께서 생각하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호해 줄 사람은 자식들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뿌리째 뽑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 시로 집에 가서 모신이라 기록되어 있죠. 자식보다 나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요한이. 꼬매내기를 잘하는 사람, 상처난 것을 꼬매는 사람. 나는 여러분이 꼬매기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난 영혼들을 꼬매주는 사람이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결국 반모섬으로 유배가 됐는데 거기서 7교회, 마지막 때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징조, 모든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도래할 천국을 주께 받아 계시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삼청증에 끌려 올라가서 다 보고 듣고 왔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이 뭐라고 번역하냐면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 말 언어학적으로 번역하면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것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 사도 요한에게 허락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가 아무리 많은 신비의 세계를 사도 요한보다 더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지 못하게 할 것은 자기 경험을 체험으로 믿음을 가지고 더 신앙의 성숙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그래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의 길이 다르다.
문제가 뭐냐? 자,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야고보도 뭐가 부족해요? 배움이 부족해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교회는 수천 명이 몰려오고 이제 12,000이 막 몰려오는데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부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한 자예요. 성경을 애울 정도까지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그를 불러가지고 그동안 네가 네 조상 대대로 나에 관하여 연구해 왔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다? 네가 바로 핍박하는 나 예수다. 이 한마디에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열리면서 풀려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나 이방교회가 신앙이 정착되고 구원관이 정착되고 모든 마지막 때에 갈 때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다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다 달란트가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길을 빨리 알아서 전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찬양해요. 그게 그거 할 일이에요. 마지막 때 또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찬양을. 저는 가수가 아니라 찬양은 안 하는데 그냥 곡을 써서 불러요. 혼자.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그분하고 행복해. 하도 곡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30분도 안 걸려. 한 곡 쓰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 멜로디는 비슷해. 왜? 그 사람이 쓰는 거니까. 그러나 그 중에 정말 더 잘 아우러지게 만들어진 곡들이 언젠가 많은 영혼을 깨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달란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 주인의 소유와 종들에게 위탁하심.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 달란트가. 이 달란트를 영어로 탤런트라 그래. 탤런트. 그런데 이 소유,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우리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뜻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누가 계획하신 것,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을 성령이 그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좋은 목소리 주신 것은 죽을 때까지 찬양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또 나는 노래도 못하고 뭐 하는 일 변변치 않은데 나는 하여튼 전도하는 게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다. 그게 그분의 달란트예요. 나는 몸도 약하고 뭐 별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는데 그래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야 되겠다. 이 섬김의 달란트. 여러분, 이 성막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인, 제사장, 대제사장이 동원돼서 그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그 직무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받은 복이 뭐냐? 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원하시는 곳에 머물게 하시고 또 거기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계속 24시간 로테이션으로 노래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누가 맡았느냐? 고라 자손들이 맡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을 무시하고 이 월권하는 죄 때문에 산채로
이 땅이 갈라져서 땅에 묻혀버리고 그대로 지옥행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라의 자손들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팝송에도 바빌론이라는 곡이 있어요. 바빌론 강가에서. 이게 시편 137편으로 만든 곡인데 어떻게 이게 세상에서 술 잡수고 노는 분들에게 불려진 곡이 돼버렸어요. 사실 그분들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음악이 신바람 나니까 듣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더 이상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므로 악기를 전부 다 나무에 걸어놓고 건너갔던 이 서글픈 사연이 있는 곡이에요. 모든 자격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70년을 비극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어떤 분은 꽃꽂이의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평생을 저는 꽃꽂이 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이거든요. 여자분은 그 집사님은 고아였어요. 부모 형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을 우리 그 집사님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작은 그 포니온을 타고 다니셨어요. 옛날 차니까. 그러다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차를 바꾸게 돼요. 봉고차로. 당시에 그리스라는 차가 나왔는데 아주 오래된 차지요. 그 당시에 좋은 차지요. 그걸로 바꿔가지고 자기 동네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교회를 오는 일이 하고 싶어서 그 차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맡던 주일학교 아이들을 태워가기 위해서 차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해요. 가난한데 하나님이 한 2, 3년을 그렇게 헌신하고 인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바로 위에 형님이 부자예요. 부자. 그래 강주천이 있는 그 왼쪽에 올라가면 왼쪽인데 큰 모텔을 하나 그냥 동생에게 이전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아주 독하고 인색했던 그 형님이 갑자기 싹 마음이 변해가지고 동생 앞으로 그냥 떡하니 그냥 그 빌딩 하나를 준 거예요. 그것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을 받아서 결국 그가 20년 후에 이 15층짜리 빌딩을 사게 됐어요. 그때 임대업으로 전환하면서 그 모텔을 없애버린 거예요. 왜? 신앙인이 하기엔 조금 끌적지근하더라 그 말이 전라도 말로.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리시고 사업을 해서 그 첫째 나온 수입으로 그 담임 목사님 자동차 한 대 제일 좋은 걸로 사드리고 그 당시에 나온 차가 슈퍼 사론입니다. 가장 좋은 차입니다. 회장들만 탔던 차. 그거 사드리고 아파트 사드리고 그리고 부목사님들 다 전세로 해서 월세 없이 다 사택 내드리고 관리집사 사택 다 만들어주고 정말 멋지게 일을 했어요. 멋지게.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되셨고 지금 아마 한 80세 정도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지금 그분이 광주 은강교회라고 나중에 제가 서울로 또 나오니까 그 교회를 섬겼어요. 고신측 교회입니다. 지금도 한 1000여 명 넘게 모입니다. 양동시장에서 가장 큰 교회가 그 광주 은강교회예요. 하나님은 자기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악기를 훈련해서
더 멋진 실력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복음 전하는 데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다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음식을 잘 하셨어요. 그래 딸들을 다 집합시켜서 음식 만드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시집가서 뭘 잘해야 돼? 음식 잘하는 부인 만나는 남자가 복이란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음식을 잘하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 내가 웬만한 사람이 만들어서는 맛을 못 느껴요. 믿음으로 맛있다 그러지. 감사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건강할 때뿐이에요. 나이 드시고 몸이 아프시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맛을 잃으셔가지고 안 돼요. 참 안타깝죠. 달란트도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젊음을 주실 때 마음껏 쓰시라는 거예요. 너무 병들고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마음뿐이잖아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죽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충성된 자의 행위 두 번째.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이와 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만약에 본전을 내가 까지 혹시라도 손해를 보아서 잃어버린다면 당신에게 화를 면치 못할 건데 두려워서 땅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해? 땅에다 감췄다 그러죠. 히브리 원문에는 사정에 의하여 잠시 숨겨놨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내 형편이 아직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당할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안 되니 조금 풀리고 나면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저는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항상 그래요. 멈추지 마라. 굶어 죽더라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는 일꾼이고 아버지는 우리의 싹스를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큰 교회 목사나 나나 똑같은 종놈인데 차별하지 마시고 같이 대해 주세요. 어차피 종인 것을.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노예라는 걸 모르는 거야.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 삼성의 전무를 제가 상담차 갔습니다. 일개 전무가 부르는데 목사가 회사까지 갈 필요는 없어. 그래서 절반은 네가 나와. 그래서 호텔에 이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가 뭐 어떻게 입사해서 오늘 전무가 되기까지 뭐 화려한 막 액션을 막 취하면서 저한테 자랑을 해. 그래 내가 한마디로 묻었어요. 전무님,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대기업에 있으나 소기업에 있으나 전무님은 그 회사의 머슴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짜자리 월급 받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회장이 딱 자르면 그만될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으십니까? 진짜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코가 납작해져가지고 아주 겸손해졌어요. 그래 다음에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삼성의 머슴입니다. 그러고 대답을 해. 얼마나 기특해. 그게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지. 회사에는요, 오너 외에는 대단하지 않아요. 다 종입니다. 종, 머슴. 옛날 같으면 다 뭐예요? 머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라고. 내가 비록 너희들 앞에서는 내가 머슴이라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지. 이거 내 팔자야. 그러면 팔자가 더 꼬여.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독일 전란 때 자유를 애호하는 자였다. 나는 이것을 보수하기 위하여 대학교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 독재자의 탄압 아래서 모든 대학교들도 침묵하였다. 나는 다시 신문 편집자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도 침묵하였다. 나는 독일의 자유를 위하여 글을 쓰던 유명한 저술가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도 벙어리가 되었다. 그러나 교회만은 히틀러의 탄압 아래서도 진리를 위하여 굳세게 서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전에 교회에 대하여 흥미가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 나는 교회에 대하여 애정과 탐복을 느끼는 바이다. 이렇게 이 아인슈타인이 변화가 됐어요. 이 시대에 기독교가 나가서 외치는 걸 여러분 절대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기독교의 몫이에요. 여러분 히틀러 시대에 무조건 죽입니다. 그런 때도 목숨을 던지고 외쳤어요. 교회만이. 그 만행을 만천하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복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지가 알아서 죽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미운 사람들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언제 죽어? 자기가 알아서 때가 되면 죽어. 복수할 거 없어. 근데 그것을 못 참아서 미리 죽여서 인생을 파탄에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탄의 공작이지요. 여러분은 아무리 싫어도 냅두세요. 알아서 죽으니까.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개항이 죽는 것 길게 살다 죽으라고 기도해요. 그게 기독교인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100% 다 마음에 듭니까? 안 들지. 나는요, 이 공원을 거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잡고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래, 할멈,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두 번째, 나를 안 버려서 고마워. 세 번째, 늘 밥을 챙겨주고 빨래 잘 해줘서 고마워. 네 번째, 이제는 나의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그 할머니, 아유, 나 뜨겁게 뭔 그런 소리를 혀. 그러고 말더라고. 그래도 미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작은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장사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성경을 썼잖아요. 히브리어는 순종하여입니다. 히브리어 순종하여. 우리는 이 장사라는 말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 달란트를 감당하는 데는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그 마인드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원문의 팩트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맡긴 일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걸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목사님 이렇게 핸드폰 딱 대고 이렇게 촬영하시는 것, 그리고 또 열심히 찬양 사역하시고 가서 부흥회 가서 복음 전하시는 것,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죠? 저도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또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바로 이 개포동에 있는 이제 남서울 중앙교회 당회장실로 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사협의회가 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신 한국복음화 운동본부예요. 이 피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냥 사람들을 시켜서 전화를 하시는지 30일 취임식을 두고 이제 1차 모임을 갔는데
어제 베트남 사역하시고 오셨어요. 오셔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5시에 만나서 좀 상의하자. 그 한경직 목사에 세운 부흥단체가 있다가 신영균 목사님이 좀 갈등이 생기셔가지고 만든 단체가, 그 후에 만든 단체가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예요. 지금은 이태희 목사님께서 총재로 계시죠. 근데 이 두 단체는 특징이 뭐냐? 모든 임원은 고난이 없어요. 대표 총재가 알아서 다 임명하고 카트하고 하는 단체가 유일하게 이 민족복음화와 한국복음화 운동본부예요. 근데 우리 이제 표 목사님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후계자를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실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가 오셨는데 이제 오늘 중대한 회의가 있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에게 팩트로 다시 주입합니다. 땅에 감추었더니, 우리나라 언어학적인 표현으로 땅에 감추었다고 표현하지만 땅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 환경, 내 처지, 내 모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자기 일에 집착하는 이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달란트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만 전무하는 거 매우 위험하죠. 두 개 다 잘해야 이게 잘하는 겁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열심히 삶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개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이제 결산의 시간이 돌아오지요. 주가 오시고 다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주께서 성경에 명시하고 명사, 단수 명사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병쾌되거나 지연되거나 바뀌지 않아요. 단수 명사는 그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백보자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받는 심판대이지만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무시무시한 결산의 장소입니다. 그 결산에서 주님이 명하신 것을 잘 감당해서 더 배가하고 더 성장하고 더 키웠던 사람들은 행한 대로 더 큰 보상을 받게 되지요. 10골을 차지하고 5골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를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 천국 밖을 계시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거기서 뭐하고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장소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열심히 전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병을 얻었습니다. 진단 결과 중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충고했습니다. 이런 몸으로 전도 생활을 계속하면 1년도 살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부수는 깊이 생각한 후 마침내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전도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병을 이기고 구세군을 창설했으며 84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말,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부스 대장이 은퇴하던 날 4,000명이 넘는 런던 시민이 그의 은퇴식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그의 시력은 사물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강단에 올라선 그는 약한 시력으로 말없이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측근이 염려하는 어조로 묻자 이 노인 대장은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저 군중 너머에 내가 할 일이 있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많거든 이제부터 나는 일할 거야. 그리고 또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정신이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도달해야 진짜 달란트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이 뭐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시간, 재능, 물질, 복음을 맡겨주신 모든 직무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깨어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비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충성되게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원문의 중요한 팩트입니다. 세 번째, 맡은 바를 잘 사용해서 얼마나 결실을 남겼느냐, 결과물을 보신다는 거지. 신앙생활의 본질은 결과보다 충성을 보시고 그 충성을 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충성이란 말이 원문의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맡길 만한 자, 부탁할 만한 자, 위임할 만한 자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은 더 훈련하고 연습을 해서 최고의 찬양의 사역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바라고, 또 전도를 잘하는 분들은 전도에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은 더 악기를 훈련해서 최고의 연주자가 돼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왜 최고가 돼야 되느냐? 최고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신께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아무쪼록 깨어있는 생활의 팩트가 뭘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더 노력하시고 더 좋은 환경을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늘 주만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